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또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된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프라인에 모여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좀 넘게 기도하지 못하고요. 조금 이렇게 1시간 좀 안 되는 시간을 기도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도의 분량에 맞춰서 부족한 사람들은 조금 일찍 기도를 시작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 끝나는 시간보다 더 기도를 길게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좀 더 기도를 길게 하시고, 뒤에 큐티 부분은 나중에 또 보셔도 되니까 본인의 기도에 이렇게 편안하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자, 일어나시고요. 네, 일어나세요. 네,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28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빌립의 계속되는 이야기, 성령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계속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따옴표죠.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자, 여기까지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이 빌립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길은 뭐라고요? 광야라. 그 길은 광야라 그러는 거예요. 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로 가라. 근데 그 길은 곧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은 어느 곳에 있었나요?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마리아에 간 곳도 자기의 뜻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 많은 이적과 기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마술사 시몬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예루살렘 본부에서 이 완전히 끝판왕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행차를 해서 탁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의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부흥의 현장이에요. 그때 당시에 교회에게, 야, 지금 가장 핫한 곳이 어디냐? 사마리아다. 저희가 완전 핫플레이스다. 또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막 그 핵심에 지금 이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척했던 그 빌립을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해요? 야, 너 역시 너는 가는 곳마다 큰 부흥을 일으키는구나. 너 전도를 잘하는구나. 넌 여기 가서 또 대부흥을 일으켜봐. 넌 이곳으로 가. 그게 아니라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것이지 나의 상식과 나의 합리적 그 수준에 따라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요하시는 것은 정말 비합리적인 그러한 곳이었어요. 광야에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사마리아는요, 사람이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부흥이 일어나서 예수께로 돌아온 자도 많지만 그에 덩달아 더 많이 전도해야 될 사람들도 주변에 허다하게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람이 없는, 지금 가는 것이 어디 성으로 가라, 죄송합니다, 어디 성으로 가라, 이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이 빌립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집사였어요. 교회는 하나님께 왜, why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라고 하기 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왜라는 눈으로, 왜라는 안경을 끼고 사물을 바라볼 때 사람의 탐구심을 통해 더욱더 깨닫고 그냥 생각 없이 어떤 것을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탐구력 또한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왜라는 질문을 내려놓고 먼저 순종을 하는 거예요. 빌립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 모든 교두보 역할을 다 감당하고서도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바로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일어나서 바로 가서 봤다라는 거예요. 왜 가라고 하셨을까? 마음속에 의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그 의문을 따지지 아니하고 먼저 일어나 가서 봤다라는 거예요. 갔더니 놀랍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그러니까 여왕 간다게에는 그 황후의 통칭이었어요. 바로같이 이렇게 어떤 직분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자, 모든 국고를 맡았으니까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큰 투 트랙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지금 베드로가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3,000명, 막 5,000명, 막 수많은 무리가 대중설교를 통해서도 회심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다른 방법으로 저기 대해를 이루는 큰 물도 있지만 저 산속에서 저 청량한 소리와 함께 톡톡톡톡톡톡 바위에 떨어지는 그 물이 없이는 저 대해가, 시냇가가 이뤄질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귀한 개인의 만남을 통해서 개인 전도 또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야, 설교 한 번에 3,000명, 야, 역사 대단한데? 그런데 이 한 사람, 그 무리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이 한 사람, 이 내시를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 내시가 굉장히 키포인트가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로마에는 누가 어떤 사람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고넬료가 이방인 가운데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네시는요,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애굽을 지나서도 그 애굽의 서북단에 있는 나라, 그곳에 있는 나라의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어떤 자를 보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요 좀 이렇게 누가 봐도 스케일 있는, 규모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길 수는 없겠죠.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사람의 기준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 그래서 바로 빌립 집사에게, 야, 빌립, 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일에 순종할 수 있지? 정말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이 복음이 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데 정말 귀하게 사용할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네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자, 이 네시가 어떤 네시였어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자, 29절 딱 순종하니까 그 다음 스텝이에요.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박스치고 1번 해보세요. 그리고 밑줄을 쭉 내려서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은 다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내가 한 걸음 내디디면 그 다음 어디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 다음 어디다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사람은요, 다 듣고 나서 투자하길 원하고, 다 듣고 나서 입학하길 원해요. 그래서 입학 설명회가 있고, 뭐, 이게 투자 설명회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안전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막 청사진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설명회 때, 그 투자회 때, 그 최고의 결과물을 얻는 사람들은 그 많은 무리 중에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는요, 그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으시며, 또 세상에서는요, 입학 설명회를 했는데 입학한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학교가 열 수가 없어요. 투자자를 모집하려고 이거 설명회를 했는데, 투자자가 모집되지 않으면요, 그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능하신 분이세요. 믿음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업을 능히 이뤄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러한 빌립 같은 우리 총회장 목사님 같은 자가 되기를 정말 이 새벽에 축복해 봅니다. 자,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실 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했더니 이 빌립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빌립 그냥 집사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빌립의 한번 외모 생각해 보세요. 연령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그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증거하던 빌립,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하니까 딱 잘라서 광야로 가는 모습. 그리고 오늘 모습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은 어떻게 반응해요? 달려가요. 저는 너무 이게 멋있어요. 이 상상을 해보니까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던가. 순종을 하는데 막 사람들에게 다 말해. 나는 그래도 순종하는 목사야. 야, 얼마나 순종이 귀한지 알지만 순종하는 거에 생색이란 생색을 다 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적극적으로 120%, 200% 반응하는지. 빌립은요, 지금 서운함을,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진짜 왔는데요, 진짜 사마리아 자꾸 생각납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는 완전히 잊었어요. 저 수레로 나아가라. 달려나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총회장 목사님께서 야, 어디 목사 한 명 나와봐라. 아무도 안 나가네. 막내니까 내가 나가야지. 일이 아니라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를 통하여 또 다른 자가 그 뒤를 뒤따르지 않을까요? 자, 빌립이 달려나아갔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자, 형광펜을 해보세요.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성경을 읽을 수는 있어요. 글씨는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 안에 있는 깊은 내용은요, 이 성령으로 감동된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지금 이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에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겐 지도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앞에 세워주신 목사님,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받은 자들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의 갈 길을 오늘 본문의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거리로 나아가라. 사람들이 볼 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좀 어이없는 일이에요. 왜 저 사업에 손을 대라 그러지? 왜 굳이 저 사람 학력이면 더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는데 왜 저 대학을 진학하는 거지? 이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누구의 인도하심 따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32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막 나 억울해, 질 수 없어, 아직 아니야, 더 지금 내가 30대밖에 안 됐는데 이러지 않으셨죠?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셔서, 소가 도살장에 끌려갈 때 여러분 그 아침 내 고향 6시 뭐 이런 거 보면 소들이 어떻게 돼요? 막 그 큰 눈으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정든 주인의 그 인도함을 뿌리치지 않죠. 소가 울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가죠. 풀 뜯어 먹으러 가는지 자기가 지금 도살장으로 가는지 소가 직감해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런데도 주인의 인도함을 따라가요, 소가.
그 큰 소가 노인을 뿌리치면 어떤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소는요, 주인이 끌고 가면 팔로 나갈 때도, 도살장으로 갈 때도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양은요, 그 털을 깎고 양을 잡을 때 울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나 유대인의 법대로라면 두세 명이 모여서 이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루 만에 그렇게 재판을 다 끝낼 수 없는데 이 로마인들과 합작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이려고 막 밤에 새벽에 그냥 재판 형식도 갖추지 않고 막 해갖고 판결 다 내려갖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벌였죠. 불법을 행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이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이사야 선지서의 그 선지자의 글인데 이 내용이 이사야 본인의 내용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실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가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가 곧 복음이죠. 예수를 가르칠 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아까 전에 우리 천면 선생님이 카이로스라 이렇게 크로노스라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곳에 이르니 하나님의 때와 시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이 설명을 다 마칠 때쯤에 자연스럽게 가는 곳에 에디오피아로 가는 줄 알았어요. 자기의 인생길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들을 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젊은 날에 그래도 이건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의 직분 내려놓고 나 그래도 멋있게 한번 세계일주 해봐야지. 세계일주 멋있죠. 젊은 날 한번 해보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허락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길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세례를 받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이 내시가 굉장히 열린 마음이에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 내시에게 있어서 빌립은 지금 예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같이 물에 들어갔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자, 여러분 이 침례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숨이 끊기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나올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과 함께 같이 들어갔습니다. 또 물 위에서 같이 나왔어요. 우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사람, 빌립의 3단계는 어디예요? 주의 영이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습니다. 참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어떤 업적을, 큰 일을 그렇게 부응하는데 그 초석을 다 다져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 사람이 없는 광야로도 기꺼이 달려가서 그곳에서도 툴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달려가는 빌립. 또 그리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빌립이 귀했으면 또 다른 곳으로 빌립을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끈지라. 자,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어디로 갔겠어요? 에디오피아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나서 인상적인 구절이 나와요.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냥 이렇게 서술형으로 끝나는데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빌립이 다시 그 내시를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해 볼게요. 다시 그 내시를 만나서, 야 내시야, 너 내가 성령 베풀었잖아. 너 내가 성령 설명해 줬잖아. 너 이디오피아에 이렇게 굳고 맡은 자였네. 너 한턱 쏴야지. 뭔가 대가를 좀 지불해야지.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빌립은 전하고 끝이었어요. 어제 말씀에 누가 생각나나요? 시몬은 어땠어요? 성령을 베푸는 권세를 돈 주고 사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행세를 하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빌립은요, 한 나라의 황후의 그 국고를 다 맡은 보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맡은 자를 개인 전도를 하고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에게 세례까지 베풀고 나서도 그야 천국 갈 때까지 안 만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참 전도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진짜였더라는 것이 내시가 기뻐했어요. 자,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아소도는요 지명이 좀 바뀌었는데 우리 사무엘 상하할 때 나왔던 그 블레셋에 있는 도시 아스돗 아시죠? 아스돗 기억나실 거예요. 그 아소도의 이름입니다. 아소도가 아스돗이에요.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 그러면 우리 구약할 때 지도 많이 봤는데 지금 이 광야로 내려가는 그 가사에서 갑자기 아스돗에 나타났다. 거의 그러니까 지금 뭐 축지법 수준이죠. 뭐 이고저고 막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가이사랴는 또 어디예요? 그렇게 지금 광야 그리고 블레셋의 그 수도였던 아스돗 그다음에 가이사랴는요. 그 로마 황제가 그 쉬려고 휴양지처럼 만들어 놓은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들어가는 곳은 다 명소예요. 그런 곳까지. 그러니까 어느 곳에든지 간에 빌립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예요. 명동 길거리에서도 대방역 앞에서도 노량진 지하철역에서도 종로 앞에서도 서울시청에서도 저기 시골에서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시를 얻든지 때를 얻든지 전도했던 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스데반은 어땠어요? 순교자로 사용하셨어요. 빌립은요 전도자로 사용하셨어요. 바나바는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상담자로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요 선교사로 사용하셨어요. 디모데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 교사로 물론 목사죠. 그러나 교사로 그것을 또 튼튼하게 지켰어요. 하나님은 그의 성향대로 그의 달란트대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아까 전에 가라 할 때 갈 수 있는 마음, 일어나 가라 할 때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또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세요. 우리 이사야 4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시죠. 엘리사를 부르셨고 엘리야를 부르셨고 우리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이제 또 사울도 하나님께서 찾아서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르시고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듣지만 뭐 부모님들 중에도 들으시는 분 있잖아요. 그 중에는 정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처소에 나아가서 막 원하는 만큼 원껏 기도하지 못하는 선생님, 학생 기도회지만 여기에 들어와서 막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그분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아시는 거예요. 이름으로 아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즘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의 이즘 forgot. 너는 나의 이즘이 되지 아니하리라. 신학생이 처음 한 명이 신학교를 갈 때는요. 이 온 우주의 사람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팍 들어가죠. 갔더니 이런 사람 100명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조금 침체가 되거나 남들보다 더 역량이 뛰어나지 않다라고 느낄 때 나 말고도 저 사람도 있지 저 사람도 있지 저 사람도 있지. 나 같은 건 사람은 뭐 굳이 뭐 신학생이 아니더라도 직분을 맡은 자 아니 직분을 맡지 않았더라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잊혀졌겠구나. 하나님이 야 너는 기회를 3번이나 줬는데도 성공 못했어. 야 너는 내가 10번이나 기다렸는데도 너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했어. 내가 생각해도 나 같은 건 잊혀졌겠구나.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는 것마다 족족 실수하고 실패하는 너 야곱아 너 나에게 잊음 되지 않아.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세요. 오늘 빌립도 너무 은혜가 되는데 한번 오늘 내시 이름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내시 한번 볼까요? 내시가 이렇게 나오죠.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내시였어요. 그런데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왔어요. 그런데 이방인이잖아요. 아마도 흑인이었을 거예요. 이 이방인은요 예배하러 그 멀리서 왔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방인의 뜰에서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 안에서 기도하는 소리, 예배드리는 소리를 이렇게 담 너머로 듣는 정도 이방인의 뜰 한계가 있었어요. 왜? 지금 예루살렘의 그 성전 문화였기 때문에 이것을 다 깨고 이제는 신약 시대 때는 누구나 하나님께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내시는 먼 곳에서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 성경을 얻게 되었는지
정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정말 자기가 이방인이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방인이어서. 이방인의 뜰에 머물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럼 얼마나 낙심돼요, 사람 마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시는요, 포기하지 않고 뭘 하고 있었어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너희들이 날 이방인이라고 받아주지 않아? 상관없어. 나에겐 이 성경이 있거든. 이 성경으로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어. 도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이해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깊이도 아직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었던 거예요? 순수한 마음,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넌 이방인이고, 야, 넌 성경을 손에 쥐어줬는데도 그 의미도 모르고, 야, 넌 아니야가 아니라 그런 내시한 명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 내시의 열정을 보시고 그 연약함을 보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빌립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이 온라인 기도회가 엄청 큰 기도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다 찾아가세요. 우리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왔을 때 니고데모가 처음에 이야기하잖아요. 어찌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할 때 빌립의 전도로 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저 사람 참 진실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여기서도 지금 같은 빌립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내시야 내가 너를 봤다. 심지어 성경엔 그 사람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국고를 맡은 내시가 이디오피아를 출발할 때 그때부터 그 여정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다시 돌아갈 때 그 모든 여정을 다 보시고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빌립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이 두 빌립은 다른 빌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일과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주님 빌려가는 하루가 되자. 모두 승리하세요. 수요일 때 만나요.